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상 10번째 시간입니다. 엘리 두 아들의 재앙을 설명하다가 지난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엘리의 두 아들들의 죄악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요약하면서 오늘 시간을 이어갑니다. 그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려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암흑기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선 자의 신앙이 말과 행동에서 본을 보여야만이 보고 따라갈 수 있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요,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나는 죽었고 예수 안에서 나는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지체다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신다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계셔서 지금 오늘의 이 상황을 의도적으로 허락하셨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 그것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해서 이와 같이 우리의 바라고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우리는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는데도 하나님은 전혀 관심도 안 가지신 것처럼 외면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제 너는 예수 믿어서 네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이루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이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이 제일 첫 번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부류도 두 종류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이걸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러나 아직도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려고 하는 육적 그리스도인, 기도를 해도 틀려요. 육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고, 영적 그리스도인은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나타내시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주권을 포기하고. 그게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냐? 내 주권을 인정하냐? 거기서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신약시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또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가장 존경받고 가장 경건해야 할 제사장들이 직분을 악용하여 죄 짓는 일에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멸시하였으며, 하나님은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 제도를 멸시했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겠는가? 그러니까 제사는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제사 제도예요. 그러니까 제사 제도를 통하여 무엇을 교육하느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말해서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이 성육신이고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으실 때 나도 그분 안에서 죽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그분 안에서 부활하여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사제도를 멸시했으며 율법에 규정된 제사법을 지키지도 않았다. 제물 중에는 제사장의 몫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제멋대로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5번째요.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 드리기도 전에 제물을 탈취함으로써 여호와의 제물을 무시했어요. 율법에 의하면 기름을 먼저 제단에 드리고 그 다음에 제물을 제사장과 경배자가 분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그의 사환을 보내어 기름과 그들의 분깃을 미리 요구하였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먼저 분깃을 미리 요구해가지고 받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 대한 불경죄가 될 뿐 아니라 율법에 대한 고의적인 범죄 행위예요. 근데 여기 문제는 범죄 중에도 모르고 지었으면 모르고 지어도 되니까 그래 모르고 지은 것에는 동정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아주 고의적으로 이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이건 정말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6번째는요. 타인의 분깃을 강탈했어요. 제사장에게 돌아오는 분깃은 우편 뒷다리와 가슴 부분이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적으로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분깃을 부당하게 요구했다는 것. 7번째. 타인에게 득이 되지 못했어요. 앞선 자로서 뒤따라오는 모든 사람들 앞에 본되지 못한 삶을 사는 거. 아무리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의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정말 근덕상 유익이 되지 않은 삶을 살면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뒤따라오는 믿음 약한 사람들 앞에 실망을 안겨줘요. 그러니까 앞섰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행위로 보여주면서.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율법 구약에 있어서 그 율법 시대를 참 너무너무 나름대로 철저하게 믿으려고 애를 쓰고 살아왔으니까 은혜의 사람으로 지금 성경을 가리키면서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삶을 여러분에게 가리키면서도요 설교를 하다 보면은 지적하고 싶은 잘못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의 충동을 느껴요. 또 그런 설교를 해요. 그런데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바로 뭔지 압니까? 은혜라고 해서 무조건 하고 믿어라. 무조건 하고 믿다가 보니까 결국은 잘못 믿는 그런 사람들이 전도기를 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지고 문을 가로막고 서가지고 지금 전도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 그래서 설교지만 순간순간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 찔림을 통해서라도 더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는 이런 충동을 주기 위해서라도, 그럼 이거를 이와 같은 삶을 살아온 내가 안 하면은 누가 이 일을 해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보면요, 그래, 욕을 얻어먹고 인기가 없어도 내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사, 자, 다음에 덕이 되지 못했어요. 그들은 타인에게 덕을 보이기는커녕 악을 행하는 길에 앞장섰다. 이들의 악한 행위는 선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었고 선한 사람들의 신앙에 금이 가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 씀씀이라든지 무언가 가치관이라든지 삶의 목표라든지 이게 정말 안 믿는 불신자들 눈에 존경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가 못하고 있다가 보니까 결국은 교회 출석만 하면은 구원받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을 입어서 본인들이 원하고 바라는 소원을 다 이루는 건 줄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들의 악한 행위, 선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선한 사람들의 신앙에 금이 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려고 길을 써도 결국은 득되지 않는 삶을 살면은 그동안 애써서 수고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허사가 되고 말아요. 이것은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도다 에서 잘 입증돼요.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 짓는 것도 되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는요, 신앙인이라면 뭔가 안 믿는 불신자들의 눈에는 달라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구별이 가지 않는 삶을 살고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지탄을 받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전도하기는 힘들어지겠죠? 타인을 범죄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말과 행동, 심지어 좀 의복까지라도요, 단정하게 있고 누구든지 보면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좀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데는 신경 쓰지 않아 가지고 정말 그런 모습을 보고도 실족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타인을 범죄하게 했다. 엘리의 아들들의 범죄는 힘없고 지위가 없는 그의 사환에게까지 전가되었습니다. 그들은 사환을 불러들여 그들의 죄에 동참시켰어요. 저들이 죄 짓는 일에 사환까지 불러들여 동참케 했대요. 한 사람의 죄악이 허다한 선한 사람을 멸망시킵니다. 정말 우리는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무슨 대단한 개혁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두운 곳에 가서는 촛불처럼 자신을 태워서 밝은 빛을 드러내고, 썩어져 가는 곳에는 소금이 되어서 더 이상 부패를 방지, 그러니까 더 이상 썩는 걸 막는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썩어가는 것을 원상 회복시키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은요, 내 삶을 통하여 주변에 이런 사람들에게, 야, 믿는 사람은 저와 같은 가치관을 갖고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스스로 생각하기엔 옳은 것 같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폐역의 길이며 멸망의 길일 뿐이다. 이 차이는 다른 거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주인을 믿는 육적 신자냐, 아니면은 나는 죽고 예수가 되어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로 된 영적 그리스도인이냐에 따라서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육적 그리스도인이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이건 육적 그리스도인이 죽어야만이 영적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는 아직 안 죽었으니까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이렇게 하잖아요. 남들이야 까짓 보고 그냥 비난을 하거나 말거나,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걸 좀 의식해서라도 우린 자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스스로 생각하기엔 옳은 것 같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폐역의 길이며 멸망의 길일 뿐이다.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어요. 또 직권을 남용했어요. 자신들의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했어요. 그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경건한 제사를 자신들에게 물질적인 범죄와 성적인 범죄로 더럽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다고요? 그런데 제사장의 아들인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는데 반해서 자기의 직분을 이용하여 어떻게 하든지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이런 범죄 행위를 하고 사는데 반해서,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는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엘리 아들, 두 아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무시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더럽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야 될 영적 지도자로 준비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습니다. 부모의 기도와 관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는 뜻이에요. 한나는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 해마다 남편과 함께 올라갔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성전에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 누굴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굴,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한나의 신앙이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고, 한나는 한나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1대1이에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대1이기 때문에 각자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각기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그런 말을 해요. 잘 믿는 남편 바지 가랭이 잡고 천국 갈 거라는 사람, 또 반대로 아내의 치마 복 잡고 천국 가겠다 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구원은 각계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고 나는 그분의 지체. 한나는 그때마다 아들을 위해서 새로운 작은 그릇과 또 거기에 따르는 것들을 마련해다 주었어요. 한창 부모의 손이 필요한, 보살핌이 필요한 그 어린 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기 때문에 서원을 그대로 이행하면서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길러 주실 거라 하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엘리가 한나에게 사무엘을 대신하는 후사를 주시기를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여 얻은 그 귀한 아들을 자기가 기르지 않고 서원했다고 하나님 앞에 미련 없이 바친 한나를 엘리가 축복했어요. 후사를 주시기를 축복하였다. 근데 이 후사를 주시기에 축복했는데, 자, 축복의 내용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무엘을 대신할 수 있는 후사를 달라고 축복했어요. 그런데 이 축복 기도가 연락이 되어서 결국은 지금까지는 사무엘을 낳기 전만 하더라도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제 사무엘을 낳고부터는요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자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3남 2女를 더 낳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까지 합치면 6남매. 우리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때는 안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실 때도 안 들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을 다 응답하시거든요. 축복의 결과를 보십시오.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어요. 자녀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자녀가 부자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엘가나와 한나가 집에서 기르는
아들보다도 더 훌륭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길러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어린 사무엘은 매우 잘했어요. 사무엘에 관한 언급이 4번이나 걸쳐 나온다. 사무엘은 여호와를 잘 섬겼다. 사무엘은 엘리 곁에서 직접 그를 섬겼습니다. 사무엘은 촛불을 켜거나 접시를 닦거나 심부름을 하거나 문을 닫는 일 같은 것을 하였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무와 같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 힘과 키, 그리고 특히 지혜와 이해력이 점점 자라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요, 이렇게 육신의 부모가 기르는 것보다 더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길러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내가 원하는 자녀로 길러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내가 상상 못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길러주셔요. 힘과 키, 그리고 특히 지혜와 이해력이 점점 자라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심은 씨앗을 봅니다. 한나가 뭐를 했나? 뭐를 심었나? 첫째, 그는 믿음의 씨를 심었습니다. 한나는 아브라함처럼 만군의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갔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의 슬픔을 아뢰었습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기쁨에 만족하지 않고 그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달라고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 겁니다. 그 감사의 표현으로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원했습니다. 이러한 한나의 심정은 사무엘에게 에봇과 겉옷을 만들어 줌으로써 표현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 의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습니다. 한나가 심은 씨앗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씨를 심었다는 것,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종교적 의무를 계속하여 수행했다라는 것. 한나는 자기 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자신의 종교적 의무를 소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누가 대표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잘 믿으니까 내가 조금은 소홀하게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봐주시겠거니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는 매년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제물도 드렸으며 하나님의 규례도 성실히 준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열매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거둔 열매예요. 믿음으로 살았고, 또 오로지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자녀가 많으면요, 그 중에 그냥 누구 하나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거 말고요, 하나님은 안 받으면 안 받으셨지요. 가장 소중한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적 의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아들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나는 여간 소홀해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잘해 주시리라 생각한, 그렇게 안 믿었다는 거예요. 구원은 각자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주어진 일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낼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게 주어진 환경에 순응, 주신 말씀 무조건 순종,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보면 중요한 것은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시는 그 주인공으로 내가 바뀌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는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옛사람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그 자체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아직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신앙에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과 한나가 거둔 열매입니다. 자,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어요. 엘리는 한나를 인정하였고 한나와 그의 가정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